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크게 느끼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바쳐서 주를 사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깨끗하게 고치시며 집중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주의 예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자들에게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영록 장로님, 이유미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참으로 슬픔들과 아픔들을 이겨내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티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첫 예배로 드리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교회 소식 나누어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고 이동순 권사님, 이영록 장로님의 어머니 되시고 이유미 권사님의 시모가 되시죠.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세한 장례의 일정은 밑에 자막하고 그리고 또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7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지난 교회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7교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보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책망하고 칭찬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사대 교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반대로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책망이 전혀 없는 2교회가 또 역시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책망이 없는 교회의 특징을 먼저 보면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이 없으니까 뭔가 쉽고 편안하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요, 가장 힘든 교회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교회였고 가장 약한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약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이 약함의 이유가 되어지지는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믿음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망만 있는 이 교회, 사대나 라오디게아 오늘 보겠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대였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부유하고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어떤 뭐 시험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윤택했고요. 어려운 환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다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대는 겉으로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활동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는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 뱉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뱉는 것이 아니고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겹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로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낙뜨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남들보다도 더 잘나고 편안하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괜찮으면 또 안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모든 것들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우리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을 좀 중요시하면서 보려고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면 새 모양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세요? 아멘이신 분이고 그 다음에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은요,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나 진리이며 늘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쓰여졌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라고 이야기하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렇죠? 진리이신 하나님이래. 진리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되어진 이 원어가 뭐냐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동격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신성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도 언제나 옳고 언제나 신실하며 언제나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의미라고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보니까 6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어라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신 하나님께 복을 빌라. 아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복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죠. 복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은 황제가, 로마의 이 권력이, 로마의 이 풍성함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은 어디서 온다? 바로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주요,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며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십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이어서 보면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시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이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여기서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백성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새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전의 어떤 아픔들, 이전의 눈물들, 이전의 연약함들, 이전의 어떤 포로됨, 이전의 범죄, 이전의 패망함, 이전의 추악감,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은 다 씻어버리시고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이제는 기쁨만이, 이제는 행복만이, 이제는 하늘의 평안만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아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신 예수님, 그 아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신 하나님이 되신다. 진리신 하나님은 축복과 맹세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 새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맹세하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실되게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심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더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멘이신 예수님께 축복을 구하며 축복의 맹세를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늘 신실하시고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목숨을 건 충성스러움의 맥락 속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 증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시고 또 순종하신 그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바로 충성스러운 분, 헌신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러한 순교자의 열정과 이 예수님이 가지신 뜨거운 사랑을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고 또 우리도 신실해야 되고 정말로 충성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온 열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증인으로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증인들의 모습은요, 정말로 목숨을 걸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미 7교회를 보면서 봤잖아요. 얼마나 항시적으로 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바를 지키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증인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멘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증인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전혀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 안에서 어떠한 충성도, 어떠한 열의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이 신실함과 아멘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 특별한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그 열정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또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증인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 되신다.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창조의 처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일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하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물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창조물의 시작 이러면 뭡니까? 첫 번째 창조물. 그런데 창조의 시작 이러면 뭐예요?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창조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근원이다, 뿌리다, 원천이다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텃밭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물들도 심고, 채소들도 심을 거예요. 꽃도 심을 거예요. 그렇죠. 심었어요. 심고 나면 끝이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존재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어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의 마지막, 그 존재의 목적, 그 존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마지막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리고 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최종적인 골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실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통탄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아 지방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이 지역에 있어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무역과 금융업이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 하면서 자주 등장했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 17년에 일어났었던 리디아의 대지진이었죠. 이 리디아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대 지역도 파괴가 되고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되어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로마가 이 도시들을 복구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들에게 지원금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이 지원금을 받았어요. 부자의 어떤 사대도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 로마의 지원금을 거절했습니다. 황제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거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들은요 오롯이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그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사치와 향락도 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부터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파묵팔레라고 불리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온천 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당시에 황제나 원로원이나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 이곳에는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금융, 그 다음에 무역, 그리고 관광, 거기에다가 또 이 의학 또 발달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자부심이 쩔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실상은 비참해, 실상은 불쌍해, 실상은 가난해, 실상은 눈이 멀었어, 실상은 벌거벗었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부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얻어낸 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게 또 사용하거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적을 두고서 사용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눈먼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으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부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내게 굴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진짜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말씀하시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삽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에게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서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황제에게 기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 수도 있겠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처럼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부도수표야, 부도수표. 나중에 보니까 다 꽝이야.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가짜네 라고 판명 날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명 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부유함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빠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유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또 위하여 또 사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유해지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뺏기지 아니하고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부유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시 이 정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호되게 말씀하십니다. 듣기 심히 거북하고 민망한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16절 다시 보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엄청 화가 나셨구나. 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끝장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 토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징계하시고 왜 채찍질하십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짜 거룩한 모습 되게 하시려고 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네, 나에게 진짜 너무나도 따끔하게 말씀하시네. 그렇다면 그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안타깝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이 애달픈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미지근함을 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당히 좀 따뜻하고 미지근하고 너무 뜨거우면 안 좋잖아. 너무 차가워도 안 좋잖아. 미지근한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차고 듣고라고 하는 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처해 있는 어떤 지역적인 환경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다, 덥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둘 다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돈도 많고 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멀리서부터 끌어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로세 지역 속에서는 차가운 물, 거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차갑고 깨끗한 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차가운 물을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어디서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온천 지역에서, 그 온천 지대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들여 왔어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오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한부 7마일 정도 되니까 오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천물이 이 석회가 들어있는, 그리고 또 유황 성분도 있고 하는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토해버립니다. 너무 역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쓸모가 없다. 먹을 수도 없고 이거는 또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다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뭔가 제대로 된 반응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그래야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아무리 실패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낙심해 있더라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정상적인 태도인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마치 토해버리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관심들이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갖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차갑게 반응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눈에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찬송이 피어나고 사랑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미지근함을 벗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도 뭐 좋은 어떤 하나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인데, 성도인데,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내 삶의 문 밖에 나하고 상관없이 객처럼, 손님처럼 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 밖에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 때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모셔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힘써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그럴 때 천국의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뭐한다? 빼앗는다. 힘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라고 해가지고, 성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늘어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 구원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사람이죠. 즉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이 예수님을 사는 사람, 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이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보화도 있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왕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진정한 부의 원천이 되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의 가치, 진정한 행복의 가치, 진정한 이 땅의 평안의 근원, 원천이 누구라고요? 창조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러면 주님은 최고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도 재미있을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나 뭐다? 부스러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사야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사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상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21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누가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발로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기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선한 것을 굳게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매일매일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사람들이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요, 진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모두가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우리의 이 무지함과 무신경함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책망의 말씀 마음에 새겨들어서 그냥 듣고 뜨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따라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참으로 근원이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참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다시 모시고 들려지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생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축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부르심 받아